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늘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생겨났고 저마다의 해답을 제시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10장의 말씀을 통해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매우 다른 길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문서를 해설하는 것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됩니다. 로마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명확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 행한다면 그는 그 행위를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끝없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기슭에 서서 우리는 정상을 향한 수많은 규칙과 이정표를 받습니다. 이 길로 가라. 저것을 만지지 마라. 이 시간에는 쉬고 저 시간에는 걸어라. 이 모든 규칙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 정상에 도달한다면 엄청난 성취감과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지고 길을 잃고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솟아나고 육신은 연약하여 계명을 온전히 따를 힘이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만을 똑똑히 보게 될 뿐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깊은 절망감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 위에서 처절한 절망과 영적 고통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두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마치 인격이 있는 존재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매우 어렵고 상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창의적으로 가져와 복음의 핵심을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인간이 무언가 엄청나고 영웅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마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구원자를 내 힘으로 끌어내려야만 구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 많은 종교와 철학이 바로 이런 방식을 가르쳐 왔습니다. 고된 수행, 깊은 명상, 엄격한 금욕 생활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적인 경지에 이르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구원자를 모셔올 필요 없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찾아 하늘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무저갱은 죽음과 절망, 죄의 가장 깊은 심연을 상징합니다. 이는 인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길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깊은 죽음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심연으로 내려가 그분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여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웅적인 노력이나 처절한 고행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자 단순함입니다. 구원은 저 멀리 하늘이나 깊은 땅 속에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형태로 우리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복잡한 증명을 요구하거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으로 그 고백을 믿고 입으로 나도 사랑해라고 화답함으로써 사랑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 재산의 유무, 사회적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운 박사도 그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인생의 황혼기의 선노인도 모두가 이 단순한 믿음과 고백을 통해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극심한 경쟁과 성과주의에 시달리는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참된 위로와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의 노력과 자격으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나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오해하고 다시 길을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나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다시 하늘에 오르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르침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에 우리와 그분 사이를 연결해줄 특별한 중재자나 복잡한 종교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신교 안에서도
구원을 너무 지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로 만들어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교리의 미로 속에 가두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오해의 뿌리에는 내 노력, 내 자격, 내 이해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불안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저 이 선물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길이 주는 절망과 믿음의 길이 주는 희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높은 산을 오르려 했으며 지쳐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 이 복된 말씀을 주심에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이 단순하고도 이대한 진리를 외면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